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표제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의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작 그와 같은 묘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두에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행복의 진정한 기초가 과연 무엇인가를 또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덕목이 있을 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그것은 겸손이라는 그 근본적 태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의 기본적 동기는요, 겸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지도자,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겸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절이 하는 말은 여호와 경외하면 복 받는다. 우리가 이제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에 지도에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복된 것이 있다. 가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여호와 경외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은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히 체험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2절에 결국은 그와 같은 겸손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서 진정 현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겸손하지 못할 때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기 쉬워요. 결국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인가? 이게 다란 말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이 감사가 결여된 삶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그는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오히려 소망스럽게 여기게 되고,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된 대가를 충분히 즐기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형통하다. 정말 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살아가게 되는 과정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의 어떤 선순환을 이루면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정당한 감사를 가지고 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충분히 즐기게 되는, 용납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삶으로 이제 연결이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될 때 그 가정이 뭐 여기 3절, 4절, 5절 뭐 제가 뭐 다 가정의 주 달이지만 뭐 이와 같은 말씀들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일상의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하고 소박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활력 있는 삶이 과연 무엇으로 가능한가? 저는 1절, 2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데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에 걷는 자, 결국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온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결실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으로서 내가 선용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내가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어지는 3, 4, 5, 6절은 어떤 제사장의 축복의 선포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뭐 이와 같이 가정의 자녀들이 다 번성하고 형통하고 머리 되고 꼴이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면은 기원문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경외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내가 기원한다. 오늘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우리가 이제 벌써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다 지나보내면서 있는데 나는 정말 행복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환경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면의 잘못된 질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지 못하는 교만함이 내면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과 같은 마음에 정말로 담아야 할 교훈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내면의 새로움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8편 함께 묵상하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인정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관조하고 온전히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참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삶이 성통하게 되는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풀려가게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정말 순적하게 풀어져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결실의 삶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